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에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 대략 13년 동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하셨을까? 3일도 아니고 또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3년 동안, 앞으로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일이, 그 여정이 답답하고 힘겹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토대로 본다면 앞서 행했던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낳고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런 침묵의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침묵, 이런 침묵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그렇다면 언약 백성이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단번에 그를 포기하시고 침묵하시고 마치 버리시는 것 같은가? 꼭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침묵은 최종적인 버리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만 보아도 그렇죠.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불신, 때로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하죠. 그때의 기다림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 의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식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13년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흠없이 살으라고. 어찌 사람이 흠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없이 살아라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한 믿음, 흠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앞서 행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에서 본 것처럼 1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생산한 능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거 매달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례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렇다면 나는 그런 능력은 없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녀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너의 몸에서 날 자는 아니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에게서 듣는가라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사례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서 행하며 하나님을 제안했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의존하기보다는 사례의 말을 듣죠. 16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례의 말이라는 것은 그럼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계시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또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 또 앞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해석하며 또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쉬지 않는 기도가 중요한 것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기도, 내 소원만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도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바뀌고자 하는 것이죠. 쉬지 않는 기도와 듣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실수나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뜻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비전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뜨겁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보다 끈질기죠.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친히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결심이요 의지입니다. 4절에도 거듭 말씀합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으로 확고하게 선언하신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얼마나 확고한 그러한 말씀이요 뜻이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죠. 7절에서도 거듭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 주시죠.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어도 그걸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가를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시며 거듭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그 언약의 내용은 번성하는 복이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의 하나님도 되시겠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친히 세우신 것이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담긴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다짐이고 변하지 않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읽으면 그 말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기필코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시죠. 참 하나님은 세밀하시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치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확증을 친히 내려주시죠. 첫 번째 증거는 할례입니다. 10절부터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증거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4절이죠.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아브람만이 아니라 사레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레라는 말은 왕비라는 뜻인데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축복의 약속과 그걸 확증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까지 듣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참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죠. 이게 감격과 기쁨의 웃음이면 좋을 텐데 그 다음 하는 말을 보세요.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필코 만드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확 깨는 말을 하죠.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성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하진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교훈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말은 일종의 습관과 같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평생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표현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 말씀으로 잘 정리되고 또 그것이 굳어질 때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고하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마음과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죠.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전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는 있겠지만 참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부를 때마다 자신의 결함과 또 실패와 그 믿음 없는 말을 기억하겠죠. 그러나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의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겠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확고한 그러한 말씀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도 또 말씀하죠.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또 너에게 너가 말하는 자를 화를 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이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시지만 참으로 참된 복을 그 이스마엘에게도 주십니다.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부엘라헬로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2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속으로 비웃은 아브라함을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오늘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믿음의 도전을 시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거듭 실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